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지난 주일만 해도 날씨가 더웠는데 일주일 사이에 오늘은 굉장히 춥게 느껴져 가지고요. 옷이 다 긴 옷으로 바뀌고 두툼한 옷으로 바뀌신 것 같습니다. 남편들은 대개가 좋은 것이나 맛있는 것이 있으면 아내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내들은 남편이 준 좋은 것을 두었다가 자식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아마도 서로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거나 현재를 보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이렇다, 과거 이랬지 않냐?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그것을 예측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의사도 현재 생긴 병을 치료하는 것은 웬만한 의사들은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체질을 보니, 그 사람의 모든 생활 습관을 보니 당신은 앞으로 이러한 병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예견해 주는 것은 아무 의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라고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이 그렇게 예견하고 진단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과거를 보고 또는 현재를 설교하는 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차곡차곡 하나하나 검토하고 점검해서 예언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돼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어린 시절을 거쳐왔는데 어렸을 때는 내 요구만 말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좋아요, 싫어요. 자기 요구만 말해요. 그러나 그가 성장하면 내 요구를 말하기 전에 상대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성장한 사람의 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을 발전시키고 신앙의 고도를 높여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결국 그가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요구 또는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파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진다는 말이 뭐냐면 입으로만 요한계시록의 계시록이 어떻고 구약의 다니엘서가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기본으로 이미 바탕에 깔려 있는 거고요. 정말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나 자신이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한 가지만 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복도 두었고 화도 두었고 이렇게 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방향은 내가 정하고 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선악과가 있지만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먹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먹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복도 주시고 화도 주셨단 말입니다.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고 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이 말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저 공중에다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고백은 필요해요. I love you.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물론 고백은 필요해요. 그러나 말로 입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전폭적인 그 사람의 말한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말처럼 전부를 다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어린아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말을 배우면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데 말로는 그 아이 입술에 사탕 발린 말처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는 사랑이 뭔지 몰라요. 사랑이 뭔지 모르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왜냐? 그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좋아하고 아빠가 기뻐하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맞춰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아이 속에는 정말 사랑이 뭐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도 없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희 손자 서겸이가 태어난 지 이제 한 31개월 좀 지난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이제 한 3개월 요 무렵 전부터 한 3개월쯤 전부터 말을 제법 이제 또박또박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하면 할머니 사랑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물론
첫 번째 손자니까 첫사랑이잖아요. 그러니 그 손자가 말을 배우고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다 예쁘겠어요. 그러나 그 서겸이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사랑해요 이렇게 말은 했지만 서겸이는 할머니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할아버지구나 할머니구나 이것만 알지 서겸이의 생각 속에는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할아버지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할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겸이가 사랑해요 하는 말 속에 진실이 담겨 있습니까? 지식이 담겨 있습니까? 그냥 손자니까 예쁘고 하루하루 변해가는 것에 대해서 신기하고 사랑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손자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사랑해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그 말이 그다지 위력적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자라나고 철이 들어서 한 26살이 넘으면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런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는 부모가 누군지,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알고 노력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요 말을 하고 고백을 했어도 상대방이 누군지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그다지 많이 표현하진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상대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사람과의 어떤 친밀감이 있고 이렇게 된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추상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그냥 달콤한 고백으로 끝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있겠냐는 거지요. 이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결국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I love you 이것이 아니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냐 말이죠. 그냥 예수 사랑해요 하면서 찬양이나 하면 그것이 사랑하는 것인 줄 알고 예수 사랑해요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찬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도 나올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되어서 카타르시스가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한참 어린 아이적 반응이라는 겁니다. 미숙한 자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그러나 성숙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려니 계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계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잖아요. 계명의 뜻이 뭔지, 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계명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어 있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러니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이 되어가지고는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계명도 바뀌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구약의 율법의 계명과는 다른 새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새 계명의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구약적 개념으로 계명,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 새 계명 속에 포함되어진 것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지켜야 할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법을 알아야 되고 계명을 알아야 되고 시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가 지난 것을 아무리 가져다가 주어봐야 그게 무슨 효력이 있냐는 거죠. 율법은 구약시대에 주셨던 계명인데 예수님 오신 이후로 신약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율법의 계명이나 지키고 있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립이 되겠냐 말이죠. 새 계명을 주셨으면 새 계명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셨으면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한 것이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내가 말로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알고 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삶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이 시대에 주신 계명 속으로 들어가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는 첫 번째 항목이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모든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똑바로 그 길을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면 엉뚱한 길로 갈 거 아니에요. 다른 길로 가고 말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길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아주 단정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타 종교 입장에서, 불교나 유교나 이런 다른 종교의 입장에서 이런 독선이 없죠. 그죠? 예수님이 아니 왜 자기만 길이고 자기만 생명이고 자기만 진리라고 하느냐? 이 세상에 다른 곳에도 진리가 있지 않냐? 이렇게, 왜냐하면 그래도 고등 종교는 다 진리를 말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 무시하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요즘 교회들이 다른 종교와 대화하자고 하고 타 종교를 인정하자고 합니까? 이게 WCC라고 하는 거기에 그 단체에 속한, 소속이 된 교회나
설교자들이 내놓는 한심한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하셨는데 지가 뭔데 지들이 인정을 해요. 이거는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왜 너희만 옳다고 하느냐, 왜 너희만 길이라고 하느냐, 너희는 독선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거는 들을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왜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고로 지금까지 세상이 교회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세상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교회를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예수님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다 핍박했지.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마지막 시대에 타종교를 인정하고 타종교를 받아주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타종교와 대화하자 그러고 타종교를 만나고, 우리가 속이 좁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중을 만날 수 있고 신부 만나서 밥 먹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는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다 교회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중이든 신부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것과는 별개로 그들은 누구냐? 우리의 전도의 대상일 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손을 잡고 가자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허용하지 않는 것을 교회가 허용하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적인 쉬운 이야기로 계시록 하면 잘못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물론 그 말 맞아요. 그러면 계시록 하면 잘못될 수 있다라는 생각만 왜 하냐는 거예요. 계시록을 잘 해서 잘 될 생각을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도요, 이렇게 단백질 또는 탄수화물, 지방, 미네랄, 비타민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섭취해서 영양의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내가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안 먹는다, 줄인다,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년 동안 뭔가 이렇게 간다면은 뭔가 결핍이 돼가지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신앙도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시대가 바뀌고 명령이 바뀌고 법이 바뀌고 이렇게 가고 있다면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대에 주신 것을 우리가 먹어야 영적인 신앙에 결핍이 생기지 않아서 균형 잡혀 바로 갈 수 있는 것인데,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계시록 잘못하면 2단 되고 3단 되고 위험한데 계시록을 차라리 안 하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이건 심각한 영양 결핍이 생겨서 정상적인 활동,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잘못하면 2단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계시록을 잘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잘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바로 가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속에서 계시록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 메시지를 받아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또는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이 아주 밑바닥으로 낮은 사람들은
믿음하면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멘이나 잘하면 아멘이나 그냥 세게 하고 아무 때나 아멘하고 뭔가 열심을 내고 11조 열심히 내고 좀 내가 힘에 붙이도록 뭐 헌금도 갖다가 팡팡 교회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먼저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쁘게 해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어린아이가 아버지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성장하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날에는 젖먹이는 자들과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화라는 말이에요. 장성한 위치까지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맨날 초보 수준에 머물러서 우유나 먹고 젖이나 먹고 이유식이나 하고 이러고 그냥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거나 하고 있다면 그것은 화를 받는 신앙밖에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뜻을 알려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오직 유일하게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계룡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주관적인 겁니다. 왜 이단이 되는지 압니까? 계시록을 제대로 하면 이단이 절대 안 돼요. 근데 계시록 가지고 주관적으로 금식 기도하고 그러다가 생각이 헷가닥 해가지고 자기 방향으로 끌고 가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나를 갖다 맞춰야 되는데 나에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맞추니까 이단 되는 거죠. 그건 지가 뭔데 성경을 말씀을 약속을 자기한테 갖다 맞춰요. 지가 하나님께다 맞춰야죠. 믿음은 길이라는 말입니다. 길이라는 말은 도라는 말입니다. 도라는 말은 법이라는 말입니다. 법은 진리인 겁니다. 진리는 뜻입니다. 뜻은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은 예언입니다. 예언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속지 마십시오.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본토 친척 족속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말씀을 따라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처녀의 몸이지만 잉태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그러니 이 처녀의 몸으로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니 내가 임신을 한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곧바로 마리아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그런 반응을 보였지만 곧바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베드로도 보면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예요. 나름대로 자기 어떤 프로, 자기 직업 오랫동안 거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자기 직업에 대한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이 분야의 최고다라고 하는 긍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수 출신인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자존심 상하게 내가 어부인데 밤새 그물질을 했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아니 감히 목수 출신이 바다에 대해서 뭐를 안다고 물에 대해서 뭐를 안다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거 들으면 바보예요. 아니 어부가 어부도 아니고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고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린다? 바보죠 그러면.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차이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듣고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고 나서 행동으로 옮겼느냐 안 옮겼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은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듣고 나서 행동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세 번째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명령을, 규례를,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서도 명령이 뭔지, 규례가 뭔지, 법도가 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허공이 다 되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규례도 하나님의 법도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할 의무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사랑한다든가 그 길로 간다든가 율례, 법도, 이러한 명령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이 부분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의무에 해당되고 의무가 주어졌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권리도 따라와요. 그런데 권리라고 하는 것은 결과인 거예요. 의무를 행하면 결과는 따라오는 거예요. 권리는 결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가 주어졌는데 의무를 안 하면 그에게는 권리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무슨 권리가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와 특권만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의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가 뭐냐, 내가 해야 될 의무가 뭐냐, 이것을 이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가장 첫 번째에 해당하는 의무가 뭐예요? 주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현장에 모여서 예배드리든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4대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국민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4가지 의무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 또는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것이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그러면 이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국민으로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군대 갈 때 돼서 군대를 간다든가, 세금, 소득이 생겼을 때 세금을 낸다든가, 내가 나이가 들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근로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하고 그것이 의무인데, 내가 해야 될 의무는 하지 아니하고 권리만 누리려고 한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소득이 발생했는데 세금을 안 내고 내가 무슨 연금을 받는다든가 권리를 누리려고 한다? 내가 군대에 가야 될 나이가 됐고 나라에서 오라고 징집을 했는데 안 가고 도망 다니면서 군대는 안 가고 국방 의무는 안 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취직을 하려고 한다? 이거는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권리가 없어요. 박탈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의무를 행하면 그 결과로 권리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따라오는 권리는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결과로 따라오는 거니까. 우리가 관심을 두고 비중을 두고 힘써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무가 뭐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뭐냐?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 이것을 알고 그것을 잘 행하면 결과는 따라온다니까요. 권리는 자동으로 거기에 뒷받침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복 주세요. 해야 될 의무는 안 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복 준다고 했잖아요. 돈 준다고 했잖아요. 이것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쓴다면 그게 충족이 되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억지 부린다고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억지가 통할 때가 있어요. 갓난아기 때. 전폭적으로 다 해줄 때 부모가. 땡깡 부리고 하면 다 통하니까 그 아이는 점점 땡깡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때를 쓰고 땡깡을 부리니까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습득을 한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때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 자동으로 권리는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있다면 그 말씀 그대로 가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할 일은 안 하면서 맨날 요구나 하고 달라고나 한다면 그건 어린아이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2000년,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 130년이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억지나 부리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놈이 언제 커냐? 저놈이 언제 커서 효도하냐? 맨날 달라고나 하니 지 할 일은 안 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맨날 거리치기나 하고 도망이나 다니고 학교 안 가고 직장에 가서 돈 벌려고 그랬더니 돈도 안 벌고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결혼할 생각도 하지도 않고 맨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부모에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 태어나면 어렸을 때가 있지만 맨날 어렸을 때 있으면 안 되고 단계 거쳐서 초등학교 갈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성장해가지고 그 나이대에 그가 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그러한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명령, 하나는 규례, 하나는 법도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말씀을 가리켜요. 말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명령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명령인 거예요. 명령은 우리에게 자율성이 없어요. 그건 강제성인 거예요. 명령은 강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받으라고 명령하셨으면 이유 없이 할례받는 거예요. 때가 바뀌어서 이제는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으면 세례를 받아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명령이니까 그런 거예요. 또 이마에 하나님이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명령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명령권자 앞에서 명령을 받은 자는 지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명령에 무슨 타협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최대의 문제는 열심이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열심은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때를 몰랐고 명령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는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그때 해야 될 세례가 뭔지 명령을 모르는데 어떻게 세례를 알아요? 명령 속에 포함된 것이 세례인데 이제는 너희가 세례 받아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또는 거듭나야 된다. 성령 세례를 말하니까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모르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 그대로 할례를 지키면 자기들이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생각했을 뿐이지 명령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을 못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주실 때는 떠나라는 명령을 주실 때도 있어요.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내 본토 친척 족속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으면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지만 모세를 따라서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것이고요. 또 이런 명령을 주실 적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답지 않다고 봐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건 하나님답지 않은 명령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명기에 보면 이런 명령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들을 죽이라. 죽이라는 명령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미운 털 박였다고 저놈들을 죽여라? 그러면 하나님답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명기 13장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은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 세력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가 우상 숭배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또 선지자가 이상한 환상에 젖어가지고 꿈이나 꾸고 있으면 그것도 옳은 꿈이 아니라 잘못된 꿈이나 꾸고 꿈이나 쫓아다니고 있으면 그것이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를 사수하도록 그렇게 거짓된 것을 말하는 그들은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터무니없는 요구잖아요. 죽이라고 하는 게.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는가? 더 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신명기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그러한 명령들을 터무니없지만 내리시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올바로 지키냐 안 지키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시대가 바뀐다는 말은 명령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명령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 방향으로 가야 성장한 신앙이고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될 때는 할례를 받고, 그게 명령이니까. 세례를 받아야 될 때는 세례를 받고, 인치심을 받아야 될 때는 인치심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또 규례가 나와요. 명령과 규례가 나오죠. 규례는 일정한 규칙과 정해진 관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제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지키라고는 하셨는데 왜 지켜야 되고 어떻게 지켜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되고 이러한 구체적인 세부 항목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 주신 것이 규례예요. 규례. 율법을 설명해 준 것이 규례란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 대한민국을 이끌고 대한민국 체제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을 헌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헌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상위법으로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법률이 있어요. 법률. 그래서 상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뭐 형법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법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법률 아래에 조례가 있어요. 조례. 그래서 보완해 주는 거예요. 조금씩. 법률에서 부족한 것을 조례를 통해서 보완해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하나 지켜나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율법이다. 요거는 법률이다. 요거는 규례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서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도가 나와요. 법도, 명령, 규례, 법도. 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법도는 법률을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애굽이나 가나안 땅의 풍습 또는 거기서 먹었던 음식 이런 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더 부드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간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기본적인 항목이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예배드리러 주일날 교회에 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요구들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축복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주시옵소서 이렇게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지키면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 할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겠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 할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할 일도 안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안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시냐 말이에요. 한 서너 달 전인가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이제 완전히 철수하면서 미군이 한 말이 그거예요. 아프간은 자국민들이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다. 자기 나라 국민들이 자기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는데 미군이 거기 와서 지켜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데 누가 그 일을 대신해 주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옵소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요구를 알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도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습득하고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얼마만큼의 성장했느냐, 이 부분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도 순종이나 성장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불편한 것에 대해서만 불평하고 원망으로 일삼았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들이 광야에 나왔으면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나아야 되고 광야의 이스라엘보다는 애굽의 이스라엘보다는 광야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더 이렇게 성장하고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애굽에 있을 때보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더 밑바닥으로 추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숙한 상태로 광야길을 걸어갔던 것이고 광야에서는 미숙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는 미숙한 상태로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성숙한 자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한 신앙의 증거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고 그분께다가 모든 것을 맞춰드리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존과 번성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에는요, 무조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어린아이의 신앙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구원하셨어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과 구별해서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단계까지 성숙해야 환난을 이기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장성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대환난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장성한 신앙은 대환난을 넉넉하게,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성장과 성숙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성장해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라 이겁니다. 성장해서 사탄의 머리통을 깨부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고 하나님의 요구가 그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구나 해서 빨리빨리 그 성장해 나가서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맨날 우유 주세요, 젖 주세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 상태로 초보 단계만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다 쓰시겠냐 그 말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장성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도 겉들이 다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장성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며 하나님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 보실 때 장성했구나라는 것을 입증해서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성장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요구에 맞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1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반란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 4절이요 험한